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삶이 평안하세요? 육체 신체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운데 신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맞추어져야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 그중에 뭐 하나 좀 문제가 생기면 좀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균형이 잡힌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들이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고대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전기가 마련되고 이미 만나신 분들도 새롭게 예수님을 늘 만남으로 아까 말씀했던 인생의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이 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9개월 보름 정도, 우리가 지난주가 10월 13일이었는데 10월 13일까지 우리가 구약을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9개월 보름 정도를 구약을 읽고 이제 2달 한 반 정도 신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읽었던 그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그분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다시 성경을 통독하실 때, 구약을 읽으실 때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오실 그분이 어디에서 오실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잘 못 찾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오신 그분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그것이 서신서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읽게 되고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앙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도하고 고심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깊이 묵상을 같이 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서 오시리라 한 그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세례 요한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제자들을 왜 보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보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언가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오늘 11장인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5장부터 한 10장까지 내용이고,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고 8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에요. 숱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파송을 하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신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는가? 3절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분, 그게 메시아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아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분인데, 아니 요한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요한이 의심을 품은 거라기보다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가서 한번 봐봐,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거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게 탁 맞고 어떤 게 탁 틀렸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단언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문맥상 편견 없애고, 요한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바뀌어요. 믿음도 흔들려요.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기대가는 게 있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면 자기 좀 꺼내주고, 악한 아켈라오 죽이고, 로마의 권력에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기대와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나는 다 맞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늘 그거를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열어놓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늘 봐요. 오늘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을 했든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든지, 여러분 중에 누가 그랬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들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조차 안 하고 나 알아, 아는 척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아까 제가 쭉 9개월 보름을 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부터 3장 17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창세기 22장은 성경 본문은 이 오늘 본문만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본문은 안 집어넣고 다른 본문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12장에서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분명하게 이번에는 네 씨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네 씨 그러면 당장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삭을 생각해요. 이삭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네 씨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네 씨는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말고 이스마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꼭 단수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수예요. 둘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쭈르륵 내려와서 예수.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분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오실 그분에 대해서 딱 한 군데 이사야서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그분이 오시는 그때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실 그분을 계속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실제로 어떤 위대한 분이 나타나면 혹시 저분 아니야?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저분 아니야? 저분 아니야? 늘 소망하면서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 사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된 이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많이. 근데 다 거짓이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만도 한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여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오실 그분을 소망하면서 바라왔고 우리가 지난주에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에도 그랬고 스가랴 선지자 때에도 그랬고 나귀 타게 오신다는 말이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에도 그분이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오실 그분을 기다려 왔고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또 그분이 오시면 아까 이사야 성경에도 있지만 죄에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또 질병에서 고치신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에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실 그분이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합되는 사람이 오면 저분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말이 지금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신 그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도 말씀했죠. 요한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한 세 끼쯤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도 편견 없애고 요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면 병자들을 데리고 병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데리고 성경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뭘 기대했느냐면,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왕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정의를 외쳐주기를 바랬고, 심지어 로마로 속박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는 다윗과 같은 장군이 되어서 왕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죠. 그건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보면 그때까지도 그래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 상은 정의를 행하는 분, 그래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분, 심판자예요. 심판자. 물론 메시아는 심판자입니다. 그거는 재림 예수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요한이 볼 때는 그 뭔 짓 하느냐 이거예요. 병자들 기껏 병자들 고쳐주고 있네. 그런 일 말고 통 큰 일을 하라고. 통 큰 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 있어요. 열심당원. 영어로 말하면 질럿이라고 해요. 질럿. 어떤 사람들이냐면 테러리스트예요. 일종의. 로마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물론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들어갔는데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생각이 획가닥했다는 얘기죠. 어떤 생각이 그렇게 됐을까요? 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이제 보니까 왜요?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나 죽어.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기억에 없고 그냥 앞에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왜 저렇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막강한 거예요. 강력한 다윗 같은 장군 그런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관이 있어요. 예수님 당대까지 구약시대 쭉 흘러왔던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었다고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고 그런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듣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자기 판단이었어요. 심지어 요한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내 판단으로 판단하면 오산이에요. 그럴 경우 너무 많아요. 그건 정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들어주셔야죠. 간절히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아까 기도해 주신 분이 토기장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메시아관에 맞게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당신 아닌가요?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안 계셔. 당신 하나님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새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4절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 말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행한 일 말할 때 그걸 잘 듣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일 보고 가서 요한한테 정확히 알려줘라. 그게 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는 이사야서의 다른 장에 있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합해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일을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제가 왜 요한이 흔들렸다고 보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요한의 제자들 지금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한에게 들려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시기보다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부분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 지금 예수님의 행하고 있는 모습이 달랐을 때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심지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말씀했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기도에 금방 응답을 안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신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때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왜 그러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데 육체의 가시, 사람들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을 좀 치료해 달라고 그 사도 바울 앞치마만 갖다 손수건만 갖다 놨던 병자들이 막 나은 사람인데 왜 정작 자기 눈을 못 고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교만할 수 있어서 내가 너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어.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겸손해지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아까 가룟 유다 얘기했었죠. 가룟 유다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을 따라다녀 봤는데 나약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오늘 밤 지나면 내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에이, 실망했네. 3년 괜히 따라다녔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지? 실족, 미끄러지는 거예요. 걸림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실족해서 완전히 실족해 버리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성도가 여러분한테 한 어떤 말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해요.
많은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교회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집사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 실족한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어느 목사 때문에. 똑같아요. 요즘에 얼마나 타락한 그런 목사들, 교회 교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런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목에다가 큰 돌덩이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실족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딱 한 가지 말씀드려요. 공동체예요. 같이 있어서 옆에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둘이 있으면 강해져요. 셋이 있으면 안 끊어져요. 교회는 작아도 공동체로 하나가 되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미끄러져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어떤 복이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한 3가지만 생각해 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임할 복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대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조금 뭐 하면 뭐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자꾸 시험에 든다고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실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복에서 밀려나 버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복이 임하는가? 첫째는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 안에 계속 있으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떨어졌다가 또 어떨 때 막 은혜 받으면 다시 붙었다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다가 불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안에 완전히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는 죄사함 받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있어요. 가장 크죠. 죄사함 받음 데에서 오는 평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조금 여러분 추상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겨요. 질서. 이것도 예수 안에 이제 예수 바깥에 살다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 바깥에 살 때에는 삶이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우하고 따라가면 그거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누가 뭘 좋다더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에 딱 붙어서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중심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웃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용서라든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 못하는 사람 아직도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나도 이 못된 놈,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 자신을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냐. 그래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자연, 이 생태계를 향해서도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딱 붙어 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완전히 이방인, 완전히 저주 아래에 있다가 주님의 빛에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거든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제자들,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우리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와 성자가 지금 아버지께서 성자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삼위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실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서 어떤 일이 생겨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공동체에 딱 붙어 있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붙어 있게 될 때 오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죠. 그럼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돈이 좀 없다고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저는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죠. 우리는 그 요한의 대화, 요한과 예수님 제자들을 통한 대화를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운 게 된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요, 물으세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성경에 물어요. 그 잘 안 들리시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것 아는 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그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열어두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실족하지 않고 절대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는 넘어진 채로 끝났어요. 그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으로 그 은화를 성전 금고에다가 던져 놓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으로 생각되지만 그거는 잘못이었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신비가 무엇인지를 계속 추구해 갔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함께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 성도들이 각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찬양할 때 같이 하세요. 같이.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처음 마태복음으로 신약을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고대하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